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인데 2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시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오늘 에베소서 말씀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설교는 아니고 주제 설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누가 먼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게 되면 좋은 곳에 가면 만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상태가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천국의 가장 시작은 가정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가 무엇이라고 그러면 소그룹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언약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평생을 헌신하기로 언약할 때 가정이 성립되죠. 아직 자녀가 없더라도 그 언약으로 그 가정은 이미 온전한 가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식을 지난주가 결혼기념일이어가지고 결혼식에 갈 때 저의 결혼식이 끝났죠. 한 번밖에 없었어요. 약간 아쉬울 때가 있는데 결혼한 분들은 그걸 느낄 텐데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의 결혼식 가면 참 은혜가 되는 장면인데 저는 언약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최근에 저희 교회 결혼한 우리 이설이 이혜지잖아요. 신랑 이설이 신부 이혜지는 제가 주례 했으니까 그때 했던 멘트.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어느 때라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에게 헌신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게 맹세합니다. 저는 그때 뭔가 은혜를 받아요.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주실 것 같은데. 자리가 추운 데가 있습니다. 저기 오래 다니신 분들 나와 이제 추운 자리가 어디 보고 새로 오신 분들은 사각지대 않는 경향이 있으신데 잘 피해 다니셔야 돼요. 적당하게. 저는 언약을 나눌 때, 낭독할 때 참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한 육체가 되기 전에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 보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정의 시작은 언약인데 그 언약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선행 조건이 있다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실제로 떠나고 마음에서 떠나고 경제적으로 떠나고 모든 것에서 떠나는 때 가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님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여자가 시집간다는 말을 하죠. 자매는 어떤 자매는 되게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시집이라는 시부모가 사는 집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해서 싫은 거예요. 국어 사전 공부할 보람이 있네요. 여자가 남편의 엄마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결혼이라는, 시집간다라는 게 거예요. 남편 엄마 집으로 들어가는. 좀 어때요? 결혼하신 분들 유쾌하세요? 성경은 유교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남편이 근본 가정을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근본 가정을 떠나서 한 여자와 결합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효자 아들이 있다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효도는 부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명심하시면 가정에 고부 갈등이 없습니다. 그의 아내와, 오늘 31절에 그의 아내와 합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분리될 수 없게 완전하게 붙어있는 거예요. 울트라 강력 본드로 둘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합한다는 말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둘을 붙여줘야 돼요. 누군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부부는 스스로 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결혼은 거룩한 거예요. 생판 모르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특히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결혼할 때 책 보고 너무 공감이 돼서 너무 행복해서 재밌어요. 어떻게 이게 다른데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연애를 못했구나 30년 동안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막 웃으면서 봤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아내랑 저랑 하는 말이 뭐냐면 난 당신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끼리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괴로워요. 결혼 생활은 괴로운 것입니다. 저희 안에 없죠 지금?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두 명이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평생 살라고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이 거룩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필요한 게 있다면 은혜와 회복입니다. 사실 용서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부부관계, 또 부모님과의 자녀관계,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죠.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녀인 이삭을 낳기 전에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 특히 사라와 하갈 아내와 첩 사이에 정말 엄청난 상처가 있죠.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이슬람교 굉장히 큰 갈등이 있는 거죠.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 모두 상처를 받고 마음에 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쓴 뿌리가 뭐? 성경에 말하고 있는 쓴 뿌리는 뭐죠? 마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가족 중에 그런 부모님이나 형제가 있다면 참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가정들마다 어느 정도의 상처와 역기능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과 야곱은 자녀에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편애거든요. 편애. 한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티가 나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족장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마저도 엄청난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불완전한 가정에 불완전한 부모 밑에서 성장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역기능이라는 그 단어는 심리학에서 나오는 말이죠.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독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마치 성인이 되었는데 아이처럼 행동하는 성인 아이와 같은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생활 가운데 어떤 부분은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세계관적으로 아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가정이 사실 더 힘들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인생에 공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교회가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굉장히 순기능적인 모습이 아닌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몸은 교회에 예배에 드리고 있지만 자기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계속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 생활을 꿈꾸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행복한 가정 생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학벌일까요? 외모일까요? 돈은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가장 큰 건 용서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 가정이죠.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것도 가정입니다. 우리는 잠깐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우리의 인생에서 주로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는 주로 가족들이죠. 제가 목회하다가 느끼는 건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청년들 제법 만납니다. 어머니도 있지만 주로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아버지 용서 못해요. 이럴까봐. 고통받는 자녀들이 되게 많아요.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서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신뢰하기 어려운 청년들 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의 가정이 아닌 예수님께 헌신되지 않은 그 부모님과 함께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어요.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부모님의 가정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근원 가정 속에서 부모님이 세우신 가정의 불행과 불화가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그 불행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이루신 그 가정이 온전하지 않아서 자녀인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이루고 있는, 앞으로 이루게 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요. 저희 가정이, 저희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목사님들은 싸움 안 할 것 같죠? 많이 싸웁니다. 너무 좋으세요? 네. 부부싸움을 하고,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잤는데, 아직 개운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싸워야 되는데, 충분히 못 싸우고. 내일 설교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싸우다가, 내일 설교 잠깐 휴전하고, 설교하고 다음날 아침 되는데 아직 마음이 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결혼할 때 이 말씀을 저희 가정의 삶의 원칙으로 정했어요. 가출하거나 각방 쓰지 말자. 잠깐 바람을 쐬고 온다 할지라도 화해를 하는 거죠. 어느 날 화해를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정말 맛있는 반찬을 아침밥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왜 그래요? 아직 마음이 잘 안 풀렸을 텐데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나한테? 아내가 얘기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슨 말씀? 원수 삼아. 싫어하거든요. 저의 영은 다 싫어해요. 웃잖아요. 웃겨요. 내가 원수였구나. 저희 아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원수가 아니죠. 원수같이 여기면 살 때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그렇고 부모님들은 그렇고 부부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잘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21절부터 25절까지 볼게요. 오늘 딱 이제 우리 결혼하신 자매들이 몇 명 있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여기서 또 많이 다쳐. 주님 오늘 시대인데 복종? 이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야.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복종하라는 말에 기분이 안 좋은 우리 자녀님들 혹시 있다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잘 보시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죠?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남편이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아내가 있다면 얼마나 있겠어요? 한 명 있을까요? 정말 남편이 정말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하고 정말 너무 거룩하고 그런 남편, 그래서 내가 아내인 내가 복종하는 아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로 남편이 십자가죠. 그래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내를 향한 사랑이 불릴듯 일어나도록 딴 마음 갖지 않고 아내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세요.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언제 존경스럽겠습니까? 우리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결혼하면 뭘 원하세요? 우리 자매님들, 정말 그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 정말 불만하지 않고, 여기 중요한 건 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곰팡이 나고 그런 거를 여름에 악취가 나는 그 음식물 쓰레기 그거를 자발적으로 자기 갖다 버릴 때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남편은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이 악취는 악취가 아니야, 아내를 향한 나의 향기야, 조금만 참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가정을 세우면,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아내가 사랑의 5가지 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결혼 한 10년 차쯤 되니까 깨달았어요. 당신한테 내가 원하는 거는 봉사야. 다른 거 없고, 봉사. 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면 돼. 그러냐고. 진짜 좀 알려주지. 열심히 봉사. 뭐라죠?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제가 저희 아내가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그게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이라고 느껴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복종이 보시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라. 복종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남편이 죽으면 돼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되게 싫으시죠? 남편이 가정에 보시면 머리가 된다는, 머리라는 거 느낌이 되게 싫어하고, 쥐가 머리냐?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되게 자매들이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막 권위적으로 경상도 분들처럼 볼 거라, 밥 먹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섬기는 것에서 먼저 실천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자발적으로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직장 생활 너무 힘들게 하고 왔는데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도 알거든요. 남편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구나, 섬기고 있구나. 그럴 때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자매 여러분? 들겠죠? 아니에요? 네. 너무 심하게 말하네. 전 누구 편도 아닙니다. 전 누구 편도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면 아내는 남편을 죽기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십자가를 경험해요. 왜 가정이 깨어지죠, 오늘날? 왜 남편들이 딴 생각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억울하거든요. 왜 내가 죽어야 될까? 내가 왜 헌신해야 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자신의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한 남성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처럼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끔찍히 사랑하는 나르시즘적인 남자들이 있어요. 그 마음처럼 결혼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28절 말씀이죠. 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처럼 하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부부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소리 갑자기 크게 하는 건 저에게 명령 안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편 내 머리야, 내 복종할, 이게 정말 여러분 되게 좋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난 너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거든요. 너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형제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한 형제는 왜 만나야 되냐? 이것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계속해서 주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남자들은 복음이 없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왜 죽어야 돼? 왜 나만 오시냐? 왜 나만 인생이 똑같이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복이니라. 또 기분이 안 좋아요.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래. 중요한 게 뭐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잘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 부모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지 않아요. 부모님이 다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부모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 부모님이 주일날 야 나를 위해 효도해 놀러와. 아니 나는 예배 드려야 돼요. 놀러와. 아니야 나 예배 드려.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친구 같은 아빠라는 말이 유행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는 전쟁 세대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38선을 3번 왔다 갔다 했는데 6.25 때. 그 초등학교 나이 때 너무 생각하면 너무 막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 전쟁, 그 어렸을 때 그 전쟁의 그 아픔과 기억과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 표현할지 몰라요. 손자, 손주 나니까 바뀌더라고요, 부모님. 제 어렸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막 이렇게 아버지가 표현을 잘 못하셔가지고.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지. 친구 같은 거 너무 좋죠? 자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허물없는 사이 너무 좋죠? 그러나 그거 아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의 친구가 아닙니다. 권위를 가진 존재예요. 친밀하게 지내야 되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의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경건의 훈련을 굉장히 힘들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계속 거역하고 계속 말 듣지 않고. 부모는 자녀의 미숙함을 인내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하지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역은 다시 징계를 받아야 돼. 그것이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 진리거든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으로 말하면 공손히 받들어 보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사전을 보니까 공손하게 섬긴다는 말을 써요. 뭐죠?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그게 태도예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느끼는 게 젊은 청년들 보면 이 청년이, 이 성도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애티튜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부모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기독교는 부모님을 멀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모님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아비들아, 자체 한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성경에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되게 좋죠. 부모 할만해요, 사실은. 할만해요. 제가 요즘에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저희 애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불을 딱 끄면 이제 잠자리에 넣으면 아빠 물. 뭔지 아세요? 그게 딱 모든 치카래. 하여튼 뭐 이빨까지 다 닦고 이제 모든 걸 다 활동을 다 맞추면 잠자리에 누우면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그 애들은 자는 게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되게 두렵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시간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물 먹고 싶어. 아빠 물. 제가 한 10,000번을 뜬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10세가 되면서 물은 니네가 떠먹는 거고, 이제 설거지는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설거지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유익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혹시 그냥 보시다가 우리 목사님 뭐 애들을 뭐 이렇게 학대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많이 했어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노엽게 한다는 게 뭘까요? 훈육을 하고 교훈을 하죠. 부모는 자녀를 불러서 교훈을 하고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훈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줘야 돼요.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쳤던 하나님 등등등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인 신앙을 전수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교육보다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해야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녀가 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닌 부모가 인간적으로 흥분하고 분노하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오늘날 자녀 세대, 오늘날 다음 세대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권위적인 건 나쁘죠? 나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다음 세대들이 권위 자체를 부정해요. 훈련을 얘기하면 다 튕겨나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많이 미안하다는 말을 요즘 많이 해요. 가정에서 참된 권위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거칠어져요. 아이들이 반항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알아요. 아빠가 성령님의 인재 가운데서 나를 가르치는지 아니면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나를 혼내는지 정말 성령같이 알아요. 너무 깜짝 놀라요. 아빠 왜 그래? 아빠 기분 안 좋은가 봐. 그럼 어떻게 되죠?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감정을 배제하고 분명 잘못한 팩트에 대해서 아버지처럼 성경에 나오는 권위 있는 아버지처럼 혼내면 아이들이 인정해요. 뒤끝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되죠. 사실은 가정 모두가 알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요. 그것이 믿음의 가정, 공동체거든요. 권위자가 지금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하나님께서 그 권위 있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인지 아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분노하면서 훈계하는 것과 주님의 임재 안에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 모두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냥 기분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우리 성도들 다 압니다.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다 알아요. 카톡이 와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게 저희 목회 핵심이에요. 속으로 믿어요. 사실 마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뭐 어떤 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 이렇게 가정에서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예의와 존중을 지켜가면서 존중하면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사람이 바뀌어요. 가정 안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복음서에 나와 있던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가정이 무엇인가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요. 주보에 있기도 하고요. 같이 PPT 보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아니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역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 예수님이 장남이시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줄줄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20대겠죠? 20대 10대 후반. 무리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가까이 예수님께 오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아무리 예수야 예수님 뭐 등등등 뭐 이렇게 하면서 아직 영접 안 하신 분이 예수 너 엄마다 동생이 왔는데 지금도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목회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엄마 이렇게 안 만나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저도 막 그런 말 되게 많이 저희 어머니가 야 네가 아무리 목회 바쁘고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죽은지 확인하러 오야 되지 않냐. 그러면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 글로비전교회 성도가 내 가족입니다. 얼마나 싸가지 없으면 죄송합니다. 진짜 이상한 거예요. 진짜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잡으세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정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병행부문인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약간 좀 말투 되게 강한 반말이에요.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가족, 영적인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가 모두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 충격적인 거 어젯밤에. 정말 나는 우리 앞에 있는 세 분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는 거. 할렐루야. 3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명 정도 그래. 요즘에 3명. 주위에 계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2부에 또 처음 오신 분들 매주 오시거든요. 요즘에. 가족이 또 늘었네. 되게 부담되긴 한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담된다. 좋은데 부담된다. 가족이 이렇게 많다니. 예수님 어떠겠습니까? 예수님 한 15억이 가족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보는 가족. 나이를 들어가면서 고향에 먼 분들 있잖아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근원 가족보다 더 많은 가족됨을 누리는 공동체가 사실 교회죠. 너무 신기한 게 교회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라고 결혼을 얘기하시면서 교회를 얘기하셨을까요? 사실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목회의 대상, 사역의 대상이라고 볼 때도 있지만 사실 저에게도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가 뭐죠? 소속감에 대한 욕구예요. 교회는 우리가 가족됐다는 것을 누리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가족이고 교회이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거나 자주 볼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형제자매가 없는 외아들, 외동딸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혼자 가정에서 신앙생활 혼자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정말 독거노인처럼 정말 때로는 너무 심심하게 외롭게 보내는 분이 계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가족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가정은 교회였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교회됨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오게 되어 그의 눈으로 행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흘러가 어떤 눈물을 흘러내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상을 찬양해 나를 당기고 가진 내 손을 위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상을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위라 예수 나의 치료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가정, 언약이 있는 가정, 은혜와 회복이 있는 용서가 있는 가정,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이루어진 부모와 자녀 간에 순종하고 또 이렇게 상처 주지 않는,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가정, 또 예수님이 생각하신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들에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정, 지금 현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 같이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시고 무엇보다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깊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이 공동체 교회 가운데 하나님 깊은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용서와 회복이 또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의 말씀과 우리 지우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여 주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 때문에 불쌍히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영원에서 하나님과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근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정을 세우는 자로 가정을 만드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청년의 때에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가정,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마다 세워질 가정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기초 그 가족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5월달에 많은 가족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각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시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세우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